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잡아 참수하여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이 일을 무척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사도 베드로까지도 잡아들였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의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의 각 지역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민족의 자긍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무교절이 끝나는 직후에 베드로를 처형하면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와 인기를 더욱 한몸에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입지가 훨씬 더 공고해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결박하고 쇠사슬로 또 결박해서 군인들 4명씩 4계조로 나누어 그를 지키도록 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방법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무교절이 끝나는 날, 즉 내일 아침이면 자신도 얼마나 전에 그 참수당하여 죽었던 야고보와 같이 자신도 죽게 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천사가 깨웠을 정도면 깊이 잠이 든 거죠. 군인들 틈에서 겉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두 다리를 뻗고 아주 깊은 잠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둔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자신이 야고보와 달리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과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천사에 이끌려서 옥에 나오면서 지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리고 이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이 저절리 열리고 거리를 통과한 다음에 베드로가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로 헤롯의 손과 또 유대인들의 어떤 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고, 이 기적이 현실적인 일어난 기적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죽지 않고 내가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참수당한 것처럼 자신도 내일이면 그리 될 줄로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깊게 잠이 들었던 그런 것이죠. 베드로가 이처럼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 때와 같이, 평상시와 같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다에 아무리 파도가 요동하고 또 요동치고 한다 하더라도 바닷속 심해 깊은 곳의 물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물은 언제나 평상의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쉴 새 없이 몰아치도 구름 위의 하늘은 평상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푸르고 태양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쓰러지는 태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깊은 믿음, 또 높은 수준의 믿음은 세상의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린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 놓여서도 평상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갈 때 그 풍랑이 일어서 그 물이 큰 놀이 일어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야, 이러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몹시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것, 그 결과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평안히 주무시고 또 이 주무시고 계심을 통해서 그리고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며 바다보다 깊은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환경과 자연을 초월하신 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환경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잠잘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평강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히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쫓겨나가면서 지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27편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 바울은 동역자이자 그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여러 사역과 환경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하고 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환경의 요동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담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 이렇게까지 담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일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무서워하고 또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서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기겁하여 물에 빠지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또 고난 받으실 때 죽음과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6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뿌리이고 담대함의 비밀인 것이죠.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음으로 이렇게 11제자가 되었는데,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12명의 사도로 그 수가 채워야 마땅하니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우자,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뱅이를 걷게 한 후에 많은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임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또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겁박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증언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초대교회 박해가 이루어지고 끌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도 그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는데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6차례 반복이 되는데 모든 설교마다 메시지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내셨다, 그는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고
또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의 복음 전파와 믿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그를 붙잡아 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후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소망과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의 평안과 담대함의 그 근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유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된 자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위협이 있어도 또 죽음처럼 두려운 순간이 있어도 상황이 막 바뀌어서 환경이 막 요동함이 있어도 평상처럼 평안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신대한 자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소망과 유업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주님의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 그 광채가 어둠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깨울 때 그의 착고도 동시에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깨어난 베드로에게 먼저 하는 말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띠를 띠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이나 영화에 보면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케토네트라고 불리는 어깨에서 발목까지 오는 그 원피스 같은 것을 항상 입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로만으로는 행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허리에는 이렇게 띠를 두르지요. 그리고 그 위에 메일이라고 하는 긴 조끼 형태의 겉옷을 걸쳤습니다. 당시에는 외출복과 잠옷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겉옷을 벗고 허리에 띠를 풀고 잠을 잡니다. 케토네트를 입고서 그대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케토네트를 입고서 아침에 잠을 잘 때 일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죠. 날씨에 따라서 겉옷인 그 메일을 입을 수도 있고 입지 않을 수도 있지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자리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이를 닦는 것과 똑같은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히 강조할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문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타난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먼저 띠를 띠라 라고 명령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 매무실을 바르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 허리띠는 단순히 허리에 두른 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를테면은 허리띠를 풀라라는 말은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지라라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다라고 하면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가 단순히 일상사일 뿐인 허리띠를 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예정된 참수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평상심으로 깊이 잠든 베드로를 쳐서 깨운 주님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띠를 띠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라는 의미였습니다. 너는 내일로 예정된 탐수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너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직도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위해서 굳은 결의와 각오를 다지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베드로, 너가 젊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띠를 두르고 결단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그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그에게 다시 상기시킴과 동시에 너는 야고보와 달리 아직 맡겨진 사명이 남았으므로 감옥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다시 주님을 따르라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고 또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사명도 잊게 되는 것과 같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즉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키고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듯이 주님을 위해 다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다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